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업로드하는 시각이 2021년 1월 4일 월요일 오전 한 11시가 조금 못된 그런 시각인데, 사실은 이 정부에서 이 교회를 탄압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그 세계로 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 상당히 교회가 크거든요, 부산에서. 그분의 그 용기 있는 그런 성명 발표를 보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까 하다가, 그분은 오늘 오후로 돌리기로 하고, 제가 오전에는 너무 기가 막힌 이런 내용,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저는 한 개인을 이리 비판하는 건 참, 정책을 뭐 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한 개인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누구나 다 허물도 있게 마련이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조금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정경심의가 예수랍니다. 정경심의가 예수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거 있죠. 허허, 참 기가 차서. 또 아니면은 참 가짜라서 쩌쩌 하는 거, 그죠? 쩌쩌. 이런 것도 쓰죠, 우리. 그리고 또 더러워서 침을 태우다가 퇴퇴 하는 거, 그죠? 이런 심정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2021년 1월 4일 월요일 11시가 조금 못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런 때일수록 뭉쳐야 됩니다. 애국자들이 뭉치고 보수가 뭉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그런 것 많이 달아주시고, 잘 모르면은 그 집안에 있는 그 애들에게, 그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잘합니다. 이 정경심의를 예수라고 하는 이 인간들, 참 사람이라고 말이 안 나오죠. 정경심의가 그 위대한 그 참 양심가 아니고, 정경심 우상화하는 데깨면 정경심은 예수고 대한민국 학부모는 범죄자다, 이런 기사가 막 났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3인방이 있는데 이현주 변호사, 참 변호사, 그 다음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분,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경심의를 예수에 비유해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다,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지,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을 저질러가 매달린 게 아닌데, 예수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어쨌든 기독교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잡아먹기 위해서는 상대를 좀 아세요. 손자병법에도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그죠? 100번 싸워가 100번 다 이긴다 그래. 근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참 주인공이라 그럴까? 예수를 그렇게 합니까? 와, 참.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성이 늘어서 할 일도 아니고, 조금 그래도 머리에 먹물이 들었다는 사람으로서도 할 일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도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이현주 변호사, 이분은 뭐 추미애가 사랑한 이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 교수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이튿날인 지난 25일 이현주 변호사는 뭐라고 하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1월 5일 정 교수 공판 기일에서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은 70여 곳이 압수수색 당한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무실 및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에 대한 압수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자기들 반대되는 데는 기각하면 안 되고, 그죠? 이 변호사는처럼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악을 덜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라고 강변했다. 이 변호사님, 참 뭐 법률적인 문제가,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참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양심이 있어야죠, 그죠? 지가 그래서 취임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검사 선서문, 판사 선서문, 공무원 선서문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법적 구속된 정 교수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던 예수와 대동한 반열에 올려놓는 신성모독을 자행한 겁니다. 참 예수하고 정경심하고 참 기가 차서 그죠? 인가라 싶어서 참 혀가 차지고 참 더러워서 퇴 참 하고 싶네요. 아이고. 그런가 하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자식 스펙에 목숨 걸었던 많은 부모를 대신해서 정경심이가 십자가를 지었다. 아이, 당연히 스펙을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해야죠. 그러나 부정을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래요? 스펙을 부정하라고 부정한 방법으로 스펙을 쌓으라 그랬습니까? 그런 양심, 그런 지식, 그런 상식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분은 뭐라고 그러느냐. 윤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정 교수의 4년 실형에 대해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면서 표창장과 인등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의 법정 구속이라니 하면서 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표창장과 인등증명서를 위조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학부모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경심이가 십자가를 졌다는 윤 의원의 주장. 참 주장도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부모들의 죄를 씻기 위해 입시 범죄자인 정경심이 대신해서 감옥에 가게 됐다는 이 변호사와 윤 의원이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인물인 셈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강남에서 다들 몇십만 원 주고 사는 표창장을 왜 수사하느냐. 이렇게 그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용구 차관이 지난 4월 법무실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뒤늦게 합류한 윤 총장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표창장은 허위 표창장 말입니다.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그러면서 형이 아마 이용구 씨는 윤석열 그 총장을 보고 형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사석에서는 형이 정치하려고 구기형 조 전 장관 구기형 수사한 거 아니냐. 형만 아니었으면 구기형 그렇게 안 됐다 라면서 조국 일가의 비난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째 이렇게 될까요?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남 편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고 정말 참 너무 가슴이 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진중권 씨하고 그 다음에 또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거기에 대해서 또
꽤 있는 한마디씩을 던집니다. 준중근 씨는 뭐라고 그러느냐. 민주달건이, 건달들. 민주달건들의 인생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참 민주당 너희들의 잡발들 너희들의 보수 진보 잡발 너희들의 인생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표창장 몇십만 원 사서 딸 부정입한 시키는 범죄가 그 이 차관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나 보다라고 비판하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입시 비리에 대해서 오랜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응시한 응시자들의 불합격한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공정한 기회를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입시 비리의 혐의 전체를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판부에서는 정 교수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을 반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중죄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중권 씨는 민주달건이들의 인생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표창장 몇십만 원에 사서 딸 부정한 입학시키는 범죄가 그분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나 보다라고 비난을 하고, 또 이 변호사하고 그죠? 동기인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래요.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이 변호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밖에서 돈 버는 동안에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검찰의 변호를 이끌었던 동료와 후배들의 노고를 그렇게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년 전에, 이 변호사가 19년 전에 1년 정도 검사를 했던 모양이죠. 19년 전에 그 알량한 1년 경험으로 검찰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양 행세하지 마라. 가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평도 나오고. 그래,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그죠. 인간이 적어도 인간됨됨이 초심만 잃지 않아도 이런 비겁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출세께나 한 자리에 앉으면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이 저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서할 때라고 봅니다. 정말 대통령 선서를 한다든지 국회의원 선서를 한다든지 국민 공무원 선서를 한다든지 선서를 하는 그 순간에마저도 나는 어떻게 해가 요걸 좀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부정을 저지르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대통령도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 국민들 앞에 손 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있습니까?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복리정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다시 한번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하고 하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고 저러고 참 말이 많은데
이렇게만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초심으로 선서할 때, 심선서할 때에 그때의 심정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검사들이 요즘 검사 개혁 뭐 어쩌고 해서 검사 선서문을 제가 다 한번 뽑아왔어요. 검사들도 이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 선서문에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이 순간, 선사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자기들이 영광스러운 직이라는 걸 아는 모양이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명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다짐합니다. 이게 검사의 선서문이에요. 근데 또 판사 선서도 어떠냐.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우리 판사님들, 참 그 높으신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참 요즘 제일 편하다 그러죠. 뭐 시간 가면 월급이 나오니까 뭐 불경기고 뭐고 나발이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공무원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들 성실히 수행하고 엄숙히 선서하고 다 들어가네요. 공무원들 어때요? 응?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또 선서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도 뭐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럼 목사 너는 뭔가 할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몰라하는 우리 목사들 참 이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 임직 예식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선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뭐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유일의 법칙. 성경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내 목회의 유일한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유일입니다. 유일한 법칙이라는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해야 되고 성경대로 아니면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큰 교회 목사님들, 썩어 빠진 목사님들, 그러면 다 있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합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하십니다. 한 7가지 정도 돼요. 목회행정 서시 편람입니다. 통합책에서 나온. 참 이러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결 방법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초심으로. 내가 대통령 될 때, 내가 국회의원 될 때, 내가 검사 될 때, 내가 판사 될 때, 내가 공무원 될 때, 내가 목사 될 때, 내가 장로 되고 뭐 권사로 임임 받을 때, 그때에 선서하고 서약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만 돌아가면 돼요. 방법은 이제 자꾸 뺑뺑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쿠바디스도 민의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를 볼 때 참 비겁한 수제자 베드로, 핍박을 받기 싫어 도망을 가다가 그죠? 로마 그 황제의 그 핍박받고 순교하기 싫어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 어디 가십니까? 쿠바디스도 민의 주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핍박받으려고 로마 황제한테 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많은 걸 깨닫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떵떵거리고 이름 깨나 날리는 목사님들 참 주님이 아마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 싫어하는 그 박해, 그 고난, 그 핍박, 주님이 또 받으러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당신들 마음에는, 당신들 신앙 속에는 쿠어바디스 도민에 주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음성이 보이고 눈에 보이지, 그 음성이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이 손현보 목사님 부산의 세계로 교회 지금 막 인터넷 떠돌아다니죠. 종교의 자유, 예배를 위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문 닫으면 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을 때는 자기는 당연히 그 세계로 교회의 당회장직을 물러나겠다고 선포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여 얻는 것이지 양보하여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죠. 투쟁을 해야 돼요. 늘 얘기하면 무조건 투쟁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뭐 대구에도 뭐 어저께 그저께가 또 하나 닫았다면서요. 그런데도 내몰라라 하고 있고 이게 목사입니까? 예? 이래도 내몰라는 그게 장로예요? 이래도 내몰라는 그게 집사고 그게 성도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지금 문을 닫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 깽패들한테 저렇게 얻어터지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내몰라라는 새끼 그게 자녀예요? 그게 새끼예요? 이렇게도 객소리를 못하니까 이 대깨문 정부
대개는 지금 뭐 교회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개돼지 취급하고 있어요. 또 뭐 오늘 이것도 노란 딱지 뭐 각오하고 합니다. 저 늘 얘기하지만 뭐 그래가 뭐 심해져 가지고 지금 그게 폐쇄가 업로 TV 와보라가 폐쇄되면 뭐 또 되는 거고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틀리거나 틀렸다 그러고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정부에 협조할 건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으로 아닙니다. 할 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목사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선서할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 선서는 이 선서는 사람들 속에 아니라 우리의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존재를 압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선서했습니까? 그저 내 목사직 하려고 목사 딸라고 사기치면서 했습니까? 인간들 참. 그래서 이 세계를 교육 이걸 오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전에 하고 제가 막 보통 월수금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오늘 월요일 오전에 이걸 업로드하고 오후에 손현범 목사님 걸로 다시 하나 하루에 2개를 올릴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들은 똑똑해. 정경심이가 예수가. 정경심이가 예수가. 판사는 뭡니까 그럼? 판사들은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그 학부모들은 예수 죽을 때 막 예수를 죽이라고 하던 그 군중들입니까? 정경심은 예수고. 이렇게까지 신성모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인간들, 이 목사라는 놈의 새끼들,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종말 때는 딴 거 없습니다. 종말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완전히 분리될 겁니다. 쭉정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싹 썰어서 불에 태워 없앨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진짜 천국을 압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 그러지들 맙시다. 진짜 이러지들 맙시다. 정경심이가 예수랍니다. 정경심이가 예수랍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도 내 편한 게 최고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